안녕하십니까. 위더스 가이드 김신홍 목사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대도교회 성도님들 가정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또 기쁨이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우리 추수감사절기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또 나눌 말씀은요, 민수기 1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에 관한 말씀 본문입니다. 특별히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땅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그 11조를 통하여서 이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예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거제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거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높이 들려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법을 거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제의 의미는 바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거제로 드리는 예식을 보면, 제사를 보면은요, 땅의 첫 소산을 드릴 때에 거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에 거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당시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바로 거제의 방식, 제물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이 모든 제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거제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은 물질들, 또 시간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9절과 3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바로 레위인은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름다운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헬레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선별된 것, 정성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레위인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받았는데 그 레위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의 1조가 아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10의 10개 중에 흠이 있는 것, 또 안 좋은 것,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 정성되고 선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도의 모든 가족 여러분,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렸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자녀가 있는 가정 속에서는 바로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지 서로 방법들을 나누어 보면서 이 묵상 나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22일 하브루타 예배 본문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장면, 그리고 또 원망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출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닌 바로 출애굽 2세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세대 또한 똑같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세대도 마찬가지로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하는 것을,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감사와 은혜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 체험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기보다는 이 불평과 원망이 바로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불평과 원망이 전염이 되고 학습이 되듯이 우리는 이것을 끊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10절과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물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서 명하면은 그곳에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그가 가진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순종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지켜 신앙을 지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고 때로는 불순종하는 마음이 제 모습 가운데 보인다라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때까지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감사와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봅니다. 우리 대도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 속에서도 가정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불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와 감사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가정 예배 열심히 드려주시고요. 또 우리 가정 예배 우리 확인하는 것도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